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송사에 대한 베스도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관한 베스도의 불필요한 재판 진행 의지에 제동을 걸고 로마 시민권자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하자 베스도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루어진 바울에 대한 처사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루어진 무고하고도 불법적인 일이었음을 내포하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베스도가 바울의 송사가 이루어진 일이 위법 여부와 무관한 철저히 신앙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는 증언을 하였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송사에 대한 베스도의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로 자기들 종교 문제로 고발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베스도는 바울이 신문받는 이유가 종교 때문이라고 판명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 문제란 로마인인 베스도가 보기에는 미신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미신, 맹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탐심과 음욕을 쫓으며 사람을 신격화하고 헛된 우상을 세우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히 베스도가 그랬듯 참신앙을 미신이나 헛된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진리 안에 속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웃어도 또는 폄하해도 이를 철저히 지키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스도가 예수님의 부활도 미신이라 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믿지만 베스도는 그것을 미신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바울의 선포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허탄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더불어 부활신앙도 미신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진리는 자연인으로서는 허탄한 것, 생각지도 못할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헛된 미신 때문에 이 미신적인 부활신앙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고생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오묘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감히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기쁘고 감사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베스도 같이 아무리 높은 권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또 마음이 아파했겠습니까? 여하튼 이처럼 세상의 권력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이 같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하되 또한 그것을 택하고 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것만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바울을 답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무식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귀한 보물과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눈과 마음을 지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길만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